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려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척 엘리세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가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이 수태 고지에 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이 자체는 원래 납달리와 스불론의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나사렛으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지녔고 그가 바로 나사렛에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하신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9장 1절을 통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이 갈릴리 그리스도의 성자인 성교의 본거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심지어 우리가 잊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겠습니까? 성령에 대한 축복의 약속, 기도의 응답의 약속,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다른 어떠한 약속보다도 더욱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잊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이미 그 성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사심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사가랴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을 의미를 살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일은 실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큰 축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마리아는 이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처녀가 종혼한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 낳는다는 것은 곧 가늠죄에 속하는 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끔 해주는 것이 참된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장차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잘되는 일이 은혜인지 아니면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이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은혜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 각자를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30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러 왔을 때에 사가랴여 하고 부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가 사가랴여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개인적으로 지목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를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제사장의 한 사람이나 시골의 처녀 한 사람도 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인류의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더욱이 그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또한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심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힘이 될까요? 그것으로 참으로 말하기 형용하기 어려운 기쁨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또한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대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대개 범죄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질러집니다.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범죄는 되게 은밀히 저질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시며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삼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30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하기 위해 온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고지하기 위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처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리아나 사가랴가 다 같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까닭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한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은 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긴 이유로 인간에게는 거의 본능화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선악과에 대해 언약을 맺고 그것을 어기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슬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서 멀어지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죄야말로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야말로 인간의 원수이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한평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죄 용서에 대한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하고 인간의 생애는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벗게 해주신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3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으로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인류의 구세주가 나실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나실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요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불러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름까지 친히 명령하신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실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욥기 25장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듯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구세주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를 제시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은 말세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출현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자기를 구세주로 사칭하며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역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신앙의 대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시되 죄와 상관없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녀를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잉태케 되었음을 믿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라는 말씀은 마치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과 흡사합니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로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는 인류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에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며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구세주가 될 만한 조건을 지닌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시기에 그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분의 용서의 간구가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구세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정녀 잉태라는 진리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주님의 고난도, 속죄도, 부활도, 또 영생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고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36절에 아직도 이 천사의 수태 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이 친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친족지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 수태 사실은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수태를 알려준 천사의 말을 큰 확신을 가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자녀도 없이 잉태할 시기에 넘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했으니 자기도 능히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는 데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직접 체험할 때 믿음의 확신을 받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섭리를 보고도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본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신앙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우리를 지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받으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큰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 신앙의 선진들의 축복받는 삶의 증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욥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 많은 천사를 담아야 합니다. 37절은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 천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들의 표어입니다. 천사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고 있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100%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해방을 받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큼은 천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닐 수 없어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만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천사들은 완전히 믿고 우리는 완전하게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천사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리아의 순종을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38절에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마리아의 최종 응답입니다. 그녀는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이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 순종이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도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주의 모친으로 선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비슷한 순종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 믿음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 아름다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모든 신앙에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신학 공부는 나는 이렇게 해왔다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당시에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신앙에 깊은 침체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책을 읽고 신앙의 회복을 하고 지금 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사님을 욕하지 말라.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셨고 산속에 기도할 때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했던 분이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변질이 되었는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간습회 때 목사님이 또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이 올 때 제일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셋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구미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있던 약속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니 부이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구미 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